함께 산을 오르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들 수 있는 대로 돌 하나씩 메고 따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들 수 있을 만한 끔찍한 돌을 들고 그리고 이제 낑낑 대면서 주를 따라서 산을 올랐습니다. 요한은 예쁜 돌을 돌았고 의심 많은 도마는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돌이나 집어서 들고 그렇게 산을 오릅니다. 가룟 유다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산을 오르는데 왜 돌을 들고 가라 그래? 그래서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면서 아주 작은 돌을 하나 들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돌을 들고 산 정상에 다다랐어요. 산 정상에 오르니까 되게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돌을 이제 놓으라, 자기 앞에 놓으라 하신 후에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돌이 뭐로 되겠어요? 떡이 됐어요. 그 허기졌는데 그냥 주의 말씀 못마땅해가지고 조그만 돌 하나 가지고 올라갔던 가룟 유다는 그저 배고파서 죽을 뻔했대요. 베드로는 듬직한 걸 갖고 올라갔다가 실컷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인생의 문제다, 한번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77편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교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큰 문제를 만나도 주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 중에 끝까지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마다 불평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산에 올라가는데 웬 돌이야? 자기에게 닥친 문제만 보고 불평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 따라서 맛보는 그런 큰 떡, 그 떡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시편 77편을 보면서 아삽이 겪고 있는 큰 문제를 우리는 같이 나누고 있어요. 아삽이 왜 그게 문제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참 큰 난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난관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77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틀림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그 이유를 알면은 좀 덜 괴로울 텐데 이유를 알면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긍휼을 얻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기가 막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 시간이 깊어지면서 이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열심히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간혹 차여드는 그런 하나의 유혹이고 또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그 다윗 성가대 3명 가운데 1명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장이야. 우리 교회 성가대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큰 그 다윗 성가대, 그 절기 때마다 예배할 때 그렇게 그 모든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대장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삽이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기가 막혀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데 이 의심 속에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든다. 그런 말씀 나눴죠. 바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큰 고통을 갖게 되고 이 영적인 침체는 그에게 우울증을 갖게 했어요.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와 같은 상태로 빠져들면서 영적으로 힘든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이 아삽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면서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 주 이제 뛰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어요. 자,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도대체 이유가 알 수 없는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참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이런 생각까지 이제 그 마음에 타고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게 계속된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아삽의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그런 우울증의 증상까지 깊게 나타났었지만 그래도 아삽은 역시 아삽이었어요. 자, 우리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도 언젠가는 놓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완전히 그냥 그저 침몰될 수도 있고 이걸 딛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삽이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삽이 이렇게 영적인 침체, 깊게 어떤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우울증의 현상은 깊게 아주 영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깊이 빠져들 것 같은 이 순간에 여기서 반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아삽이 지금 행한 이 일을 우리도 오늘 배우면서 교훈으로 삼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때 우리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게 이제 키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지금 여러분 잔뜩 침체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점점 이렇게 침몰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탁 치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순간에 아삽의 마음에 이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이 아삽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자기의 잘못된 절망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 몫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고백 속에서 그 다음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잘못이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아삽이 삶의 지금 이런 침체 가운데서 반등하고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다 알게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 보면 오른손에 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ear 이거예요. 그러니까 so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존자,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말하죠? 지금 왼손 들었다고 대답 안 해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뭐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혹은 자기 개인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때라고 보면 돼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시대, 어떤 때 행하신 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제 침체돼서 내려가고 있던 이 아삽이 어느 순간 야,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쳤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죄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냐고 또 그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불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도 우리랑 유사한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정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될 때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이 막 나오는 그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선가 이 불평을 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면서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그런 어떤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해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상황들 생각나잖아요.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구원해내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현실에 처해고 있는 이 어려움들 지금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영적인 침몰을 갖게 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과 더불어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이 깨달음과 함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오른손에 그 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혹은 아삽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조금 설명이 됐죠.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을 기억할 때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게 떠오르게 되면서 현실에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날 떠나신 거 아닌가? 은혜 베풀기를 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체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지존자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은 현실의 이 상황도 이제 어떻게 해요? 견딜 만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 잘못이에요. 그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고백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는 건 순전히 내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침체되라고 그렇게 불호하시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그렇게 잘 받아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닌가, 은혜를 베풀기 그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예요.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를 다 겪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성화 과정에 이루어 나가고 성장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생각할 때 성숙되는 거야, 성숙.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숙이 결국은 성장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똑같은 그런 문제에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이제 딛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런 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기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시편 77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시편이 우리가 다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잠언서 1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깨끗한 게 좋아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유가 깨끗한 것만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구유가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러워져도 그래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더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으면은 잃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좋은 것 하나 얻으면은 또 뭔가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있다고 하면은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은 감내해야지 되는 거야. 구유까지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소의 힘으로 얻는 소출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소출이 있으면은 구유 더러워지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예? 그것은 여러분 감내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 성숙을 원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 밀가루 반죽을 하든지 고기를 재웠을 때 바로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숙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연단이 온다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 그런 이제 영적인 냉장고나 냉동실에 들어가서 숙성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일 수 있다. 이 침체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내 감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한 주부가 정원을 가꾸다가 가꾸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어. 그럼 이건 기겁할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뱀탕집 주인이 정원을 가꿀 때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기쁜 일이에요. 같은 뱀이라 할지라도 그 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침체도요, 가만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 가운데 침체 가운데 두실 때도 다 뜻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버릴 게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런 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은 꽃을 피는 거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꽃은 피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침체 시간을 기도로 잘 극복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유익을 얻는다. 아삽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이 침체 기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의 증상까지 나타나고 그렇게 막 탄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 우리 안에 그래서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삽은요, 처음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문제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볼 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일이 내게 있어? 그 문제만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만 들여다본 장소가 그래도 하나님 앞이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기도 놓지 않았어요. 결국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점차 주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어느 때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허공에 그냥 이렇게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도 기도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인생의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하던 초점이 점차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아삽이 막 침체되다가 아, 이거 내 잘못이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 이거 내 잘못이다 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기도해도 그냥 답답한 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느 포인트에 이제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지. 그 생각과 더불어서 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때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었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실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백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고백되게 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초점이 이제 바뀌는 거야. 문제만 들여다보다가 점차 주께로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죠. 이런 변화예요. 문제에서 주께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측량하셨나이다. 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7절에서 9절 사이에 침체되어 있던 그가 이제 어느 포인트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보고 그리고 과거 주께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갔죠. 그렇죠? 7절 9절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야 계속해서. 그러다가 10절 11절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결국 13절 15절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변천의 과정이지. 내 잘못이다. 아,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거 기억하고 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지금은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way, 주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주께서 행하신 행위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제 요 짧은 이 시편 9절에서 이 아삽의 관점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의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민족 중에서 그 능력을 알리시고 그 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고백을 그 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이 그 7절에서부터 이제 15절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내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비면은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었던 거야. 뒤 엉켜 있었던 거예요. 뒤 엉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아삽이 끝까지 하나님의 전은, 그래도 성가 대장이니까 의무로라도 성가 준비하기도 했고 찬양 준비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와 앉아 있는 것도요. 그게 다 유익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형식으로 되겠어? 아유 그럴 바에야 아직 안 나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서 어느 특별한 그 시점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내적인 이런 스트레스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침체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주는 크신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셀라, 이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는 아멘과 유사한 거예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어떻게 하나의 추임새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기의 삶이 지금 생각이 변했거든. 생각이 막 그냥 이렇게 막 깊게 침몰되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주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스스로 셀라,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와 근심 사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지금까지 아까 우리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낸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뭐 40년 이렇게 쭉 해오는데 대개 다 한 번씩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침체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거든요. 한 번 잊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다른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가? 내가 이게 믿는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시편 77편의 아삽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 현실의 이 침체의 원인을 모르고 근심의 원인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져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그런 은혜, 지금까지 날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는 그런 신실함이 있길 바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아삽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현실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잖아요. 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밖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의 도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move forward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한다. 믿는 사람이 과거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만 과거를 생각해야지 돼.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지 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편 77편에서 배우는 것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데 과거를 돌아본다 하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지금 현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는 그 시간,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것을 되돌아보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고 날 구원하셨지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은 의심이 들지만 과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생각하면은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꾸 현실만 들여다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이 그럴 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이 오늘 내가 지금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77편에서 아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에게 20년 전일 수도 30년 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30년 전에 그런 거예요. 30년 전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날 꼭 붙들고 계신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하려고 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셨다 하는 이런 생각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오래됐지만 얼마 안 된 것처럼 생생하다고.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힘든 일 만나고 할 때마다 그거 저는 많이 생각해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 나를 내 마음에 확신 주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겪고 있는 그런 난관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내가 죽고 싶었는데 근데 살려주셨고 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마만큼 부족한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근심은 누구나 다 걱정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대가 나에게 있었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를 그 침체 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큰 힘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과거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좌절이 되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모든 삶이 위태로워질 때 이때 아삽처럼 현실의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생각해야지 됩니다. 고난은 중이라도 기도 자리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고난 중이라도 시험 중이라도 어려움 중이라도 기도 자리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시선이 당면한 문제에서 주께로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만 들여다보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선이 옮겨가는 거야. 예?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주께 나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못 나와.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실제로 결정해서 주의 전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이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옮겨가는 게 문제에서 주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에서
주께로 옮겨진 심령의 삶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작.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 셋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은 한 가지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시선을 어떻게 이제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자리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문제 보면은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이거 지나가고 싶은 게 육신의 생각이고 문제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될 때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고 나이 든 분들은 그대로 또 가장은 가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각각 다 인생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인데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고 가시다 보면은 지금은 큰 문제, 너무나 무거운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잠깐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에 기도를 하시면 그 문제가 내게 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낑낑대고 올라갔는데 큰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고 조그만 문제 하나 들고 왔다가 그거 먹고 배에 차지도 않아요. 간에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날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것은 쓰시기 위해다. 날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한 문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더 잘 사용되어져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의미가 있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자기 자리나 데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게 문제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 아삽이 그랬던 거예요. 아삽의 시각이 바뀌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 정말 계속 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서 침체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았지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 야, 이건 내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바꾸어가고 시전자의 오른손에 해를 바라보는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만 하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내가 지나온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었는가.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인생에 버릴 게 없습니다. 특별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생각났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십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힘든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배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분이 계셔요. 그 말씀이 들을 분이 있다고. 꼭 뭐 둘 셋이 모이든 아니면 20명 30명 수백 명 모이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분이 있다. 괜히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인생의 문제 거기만 들여다보면서 혹시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생각나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역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